찬송가 191장 부르시고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이름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쇳불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시, 찬양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2장과 23장은 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본문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살펴보면은 아마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의 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23장의 내용은 조금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하는 말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이후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예언과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근데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살펴볼 때에 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을 박해하는 사울이 이새의 아들, 또 반역자 세바나 이런 사람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가 얻을 분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표현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은 나를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막내 아들을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의 삶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1절을 읽으면서 참 생각나는 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자기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3절부터 7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비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반석,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게 변함이 없는 거죠. 불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7장에서 다윗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게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것이 그가 잘못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영원히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3절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나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는 공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 즉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샘불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이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사자와 아기 소가 같이 뛰놀고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러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아침빛, 돋는 해,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의 광선,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빛, 이건 소망을 이야기하죠.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빛이라는 것은 영혼을 이야기하죠.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죄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짓된 거다 죄악이 없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 그러한 소망이 비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움이 돋는 샘불 같으리라. 우리가 이 표현 하나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소망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7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모든 일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변치 않게 하셨다는 거죠.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다.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그 희망, 소망, 새 생명,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지는 가시나무 같다.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를 손으로 잡으면은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심판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하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 불살라 없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앞으로 자기 후손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에게는 돋는 아침빛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구름이 뭡니까? 어떤 건 짐 슬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우리가 비 온 뒤에 비치는 그 아침 햇살은 얼마나 눈부신 그 비 내린 후에 광선은 땅에 심어져 있는 싹이나 움이 돋아나는 양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소망이, 새 생명이 움트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다윗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사람을 통해서나 또는 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우리 처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리고 꿈으로도 들리기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순간순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서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었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길에 등불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가지는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임하시온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